자, 우리 오늘 열왕기상 12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 솔로몬의 내러티브라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피었습니다. 그리고 요 12장에서부터는 드디어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왕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 단독 시대, 크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멸망 전까지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이 분열왕국 시대다. 어디까지가 그러냐? 아마 열왕기하 17장까지가 아마 분열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가운데 토막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 12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게 된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의 언약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그 집을 견고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군, 좋은 왕이었지만은 이 후반부에 들어서 특별히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은 금기사항이 3가지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율법책을 등사해서 곁에 두고 열심히 그것을 묵상하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솔로몬은 그런 모습은 상실하고 금기란 금기는 다 어기고 율법의 말씀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어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서부터는 나라가 두동강이가 난다. 그것도 두동강이도 12지파 뭐 6지파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10지파, 이쪽은 한 지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 남방 유다가 망하지 않았다 뿐이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이런 처참한 시대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이 다 뭐 때문이냐? 솔로몬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죽고 이제 드디어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 11장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는 얘기로 시작이 되게 되네요.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 창대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끝에 르호보암 할 때 암이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창대해지기를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뭐 말은 백성이 창대해지기를이었는데 르호보암 때서부터 쪽박차기 시작하는데요, 백성들이요. 그래서 참 이름하고 이 유다 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 반비례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르호보암은 남방 유다 왕이니까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윗도 예루살렘에다가 도성을 정해놨었고, 진짜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전멸하니까 또 오늘 쫙 나타나셨네. 예. 우리 지금 열왕기상 12장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도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솔로몬도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서 야, 내가 이제 왕이 등극식을 한다. 이래야 될 터인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세겜. 그리고 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사실 온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그러니까 뭐 베냐민 지파는 지금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이 11지파가 지금 르호보암을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신탁이 있어야 왕이 됩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왕이 될 때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백성들이 그 왕 되는 것을 승인해 줘야 돼요. 아,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못 따르기로 했습니다만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지금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 그러면 11지파를 너네들이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럴 수도 있는데 워낙에 지금 이 11지파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이 솔로몬의 말년 때 나라의 어떤 그 국운이 쇠했다 그러나 국력이 쇠하여지고 뭔가 뭐 이렇게 백성들을 휘어잡을 카리스마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도 이 11지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등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1지파가 당신 우리가 인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니 당신과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세겜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얼마나 쇠약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1지파의 사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도 아까 르호보암은 백성이 창대케 되기를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뜻은 백성의 수가 많아지기를 이런 뜻이에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로보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백성이 많아지기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뭔가 나라가 발전되고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이름하고는 지금 역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쪽의 11지파의 우두머리 수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있다면 첫 번째는 유다 지파, 그리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 요셉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형제이기는 합니다만은 형제들 간에도 묘한 서로 누가 더 우선이냐 이런 문제로 갈등을 빚을 수가 있듯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12지파 간에 묘한 경쟁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우선이냐 유다 지파가 우선이냐 이런 어떤 경쟁 관계가 있었어요. 특히 또 이렇게 지파 간의 경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뭐냐면 종교의 중심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실로. 우리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인 실로. 언제까지 그랬냐면 엘리 제사장 때까지. 사사시대에서부터 쭉 해서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 모세가 만든 성막, 광야에서부터 있었던 성막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실로에 계속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에브라임 지파는 야 우리 땅에
실로가 있고 실로에는 성막이 있다. 하나님의 집이 있다. 굉장히 뭔가 뿌듯하고 뭔가 자부심이 있었는데 웬걸 갑자기 다윗 시대 들더니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가고 모든 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고 유다 땅으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는 지파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누가 더 주도권을 쥐느냐 이 문제를 놓고 묘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한 데다가 또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비록 과부의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만 과부의 아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근면하고 용맹스럽고 해서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요셉 족속을 다스리는 관원이 될 정도로 뛰어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리드해 나가는 하나의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북쪽의 11지파를 뭔가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그들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존재가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 때는 애굽에 망명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시금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11지파의 여론을 주도해가면서 르호보암을 우리들의 왕으로 맞이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지금 테스트하려고 르호보암을 세겜에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다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소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솔로몬이 갓된다, 돌아가셨댄다라는 이런 소문을 듣고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말 성경에는 애굽에 있는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이나 요거랑 병행이 되는 역대기 본문 있죠. 역대하 10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요 12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는 중에가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고 돼 있어요. Return from Egypt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애굽에서 돌아왔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드디어 이제 뭔가 11지파를 데리고 정치적인 어떤 이 세력을 조직화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마치 일본이 패망한 뒤에 김구 선생이 상해에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도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리고서는 르호보암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려면 우리 좀 만나자.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당신이 세겜으로 와라. 해가지고 여로보암과 이 11지파가 르호보암을 불렀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 르호보암의 세력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온 회중은 아까 11지파라고 얘기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신의 부친, 왕의 부친,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근데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말년에 왕궁 건설, 또 부인이 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부인들의 집, 신당 이런 거 짓느라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을 해서 백성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 르호보암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11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3일 정도 시간을 줘라.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면서 뭔가 시간 연장을 합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세겜에 가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가니까는
그냥 막바로 환영하고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은 솔로몬하고 다르게 정치해야 돼.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줘. 그러면서 조건부로 당신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왕으로 섬기든지 말든지 이러고 조건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한 듯 싶어요.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는 그 대답을 막바로 하자니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세겜에 와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참모들은 아직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전했으면 금방 만나고 전화를 뭐 해서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그 두뇌, 브레인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려면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3일쯤 뒤에 다시 와라. 내가 의논해보고 참모들하고 의논해보고 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나는 르호보암의 참모 가운데는 노인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함께 자라난 소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참모에는 두 부류의 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노년 그리고 하나는 소년 하니까는 나이로 이렇게 구분되는 듯한 느낌이 들런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 노인은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오래전서부터 솔로몬 때서부터 솔로몬이 모든 시스템을 정비하고 각 부서의 그냥 장관들 모든 조직을 다 했잖아요. 그때서부터 솔로몬을 섬기면서 솔로몬에게 조언을 하던 아주 능수능란한 이런 참모들은 노인, 그러니까 아주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참모들. 소년은 누구냐? 지금 여기 소년은 나이 어리다기보다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던, 사실 이 소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쭉 넘어가서 어디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14장인가? 네. 자, 거기 보면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그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몇 세다? 41세. 그러면 41세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도 몇 살 이때? 41세가 소년입니까? 늙은 소년. 늙은 41세가 어떻게 소년이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소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열왕기 기자가 이 르호보암과 짝짝꿍 돼 있는 이런 요 젊은 참모들을 아이고 아직도 젖비례는 것들 소년 같은 것들 하고 비꼬는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노인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나이 많은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짜켄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장로급에 붙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 참모들은 아주 원숙하고 능수능란하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자들이고 반면에 이 젊은 이 참모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다라는 것은 생각, 가치관, 또 삶의 목표, 어떤 이상, 철학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사람, 유유상종이라고 비슷비슷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르호보암은 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좀 그랬습니다만 자기 그룹, 친노 그룹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하듯이 이 르호보암도 자기랑 이상이 같고 이념이 같고 철학이 같은 사람과만 좀 이렇게 뭉치려고 하고 이전서부터 솔로몬에게 바른 말을 하고 충고를 하고 이랬던 사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의 말은 좀 안 듣는. 그러니까 뭔가 르호보암이 굉장히 정치가로서는 미숙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이런 갈등을 안다면
자기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융합이 되고 단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정치적인 흐름이나 수를 읽지 못하는 아주 이런 편협한 사람이 르호보암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3일 있다가 와라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벌고서는 드디어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조언을 구한 것은 장유유사라고 먼저 나이 많고 원숙한 참모들에게 물었겠죠. 그래서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교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보통 신하가 왕에게 아주 겸손한 태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게 이 교도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얘기를 해서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하고 물을 때 이 나이 많은 참모들은 뭐라 그러냐 7절이에요. 이 나이 많은 참모들은 이 솔로몬 때서부터 신하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뭐며 왕의 덕목이 무엇이며 왕은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시편 72편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열왕기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왕이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게 거기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이 그런 잘 알고 있음이 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어디에 나타나 있냐?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보통 왕과 백성이 있으면 누가 종이고 누가 군림하는 자입니까? 왕이 군림하는 자이고 백성이 종이 되는 게 보통 열방과 같은 정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 참모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과 같은 왕하고 다르다는 거야. 왕은 누구의 종이냐? 백성의 종이다. 백성을 섬기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백성의 종이 되어 백성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말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대답을 해야 된다. 이 좋은 말이란 뭐냐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말. 그러니까 지금 11지파가 와서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래? 하고 지금 르호보암에게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르호보암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르호보암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실망과 좌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노인 참모들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라라는 얘기는 어떤 백성들이 솔로몬 때는 멍에로 억압 정책을 폈습니다만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는 대답을 하라는 거지. 왜 노인들은 이런 조언을 했을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 실로와 예루살렘의 갈등, 그리고 솔로몬 때 점차로 기울어져가는 국군,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러고서는 르호보암은 듣기 싫겠지만 이런 어떤 암만 듣기 싫어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르호보암이 듣기는 싫지만 다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자기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듣질 않아. 듣질 않아. 듣는 척만 하고 불러서 듣는 척만 하고 지고집대로 해. 좀 그래요. 요즘 보면은 내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좀 그런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사드 철수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철수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일단 시간을 벌고 무조건 거부하는 거 아닌 듯하고 듣는 척은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고집대로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 르호보암도 좀 그러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젊은 참모들을 만났는데 이 젊은 참모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 아까 8절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8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이다. 그래서 보통 함께 자라났으니까 노인 참모들하고는 세대 차이를 느끼겠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 요즘 젊은 세대, 나이 먹은 50대 이상, 60대 이상 세대, 너무 사고방식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요 내용은 잘 아니까 좀 뛰어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참 여기에 보게 되면 함께 자란 소년들이 아주 그 수사학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절에 보게 되면 뭐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11지파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어떤 문학적으로 보면 비유법을 사용한 것 아니에요. 신체에 있어서 제일 얇은 부분, 새끼손가락, 손가락 가운데서도 제일 얇은 부분,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제일 굵은 부분, 허리. 그러면서 뭐 마치 솔로몬은 새끼손가락이고, 그렇게 훌륭한 솔로몬을 새끼손가락에 비유하고, 자기는 뭐에 비유한다? 허리에다 비유를 한다.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 주제도 파악 못하면서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새끼손가락이고 나는 허리인데, 내 부친이 너희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할지라. 그러면서 또 11절에도 또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내 부친은 채찍으로 징치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흔히 부친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전갈로 다스리겠다. 이 말이 채찍과 전갈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갈이라는 거를 또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도 똑같은 채찍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 채찍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솔로몬의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 그냥 가죽으로 만든 채찍. 그런데 르호보암이 갖고 있는 채찍은 어떤 거냐? 가죽 채찍에다가 상대방에게 더 큰 데미지를 입히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철심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뾰족뾰족한 뭐 이런 가시라든지 이런 걸 더 박아 넣어 가지고 때리면 살이 쩍쩍 갈라지는 채찍이 있잖아요. 그냥 가죽 채찍이야. 그냥 이 스트립 줄만 쫙 거지겠지만 여기다 뭐 철심이나 뭐 이런 걸 박아서 쫙 하면 폭 찢어질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허리. 솔로몬은 가죽 채찍, 나는 가죽에다 철심 박은 채찍.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솔로몬 왕보다 뛰어난 줄 아나 보지? 정치라는 게 뭐 말로 하는 겁니까? 말로 뭐 센 척하면 훌륭해지나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정말 뭣도 모르는 이런 인간이야. 근데 왜 이렇게 솔로몬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을까?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물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친구를 어리석게 만든 거지. 그리고 능수능란한 참모들의 그 조언에는 귀를 가리우고, 그리고 또 이 뭣도 모르는 이 젊은 함께 자란 소년들의 말, 소년 같은 별 볼 일 없는 참모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근데요, 사람은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택하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이 악하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뭐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일부러 나쁜 마음을 심어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심어줬다기보다는
솔로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솔로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솔로몬의 마음속에 역사를 했지만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냥 니들끼리 내버려 두니까 르호보암 때 그냥 내버려 두니까 르호보암은 그냥 자기의 악한 본성대로 좋은 이야기 듣기보다는 나쁜 이야기 듣고 그리고 지혜롭기보다는 어리석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는 가만 내버려 두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악에서 나를 후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냅두시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르호보암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12절. 3일 만에 이 3일 동안 돌아가 있었던 11지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세겜에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했으면 르호보암이 제정신이면 우리에게 좋은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이 11지파가 이 르호보암에게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냐? 르호보암이 3일 만에 내게로 오라 이렇게 명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한 거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로보암이나 또는 이 11지파가 어떤 르호보암에 대해서 또 이 솔로몬에게서 이어지는 이 유다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르호보암이 대답만 잘했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나라는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에게 역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은 뭐 여로보암과 11지파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르호보암의 무지와 어리석음의 그 소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흔히들 또 뭐 어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저기 누굽니까?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되리라 했던 선지자 있잖아요. 아히야라고. 근데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디를 배경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냐면 실로. 실로가 아까 어느 지파 땅이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는 이 아히야도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다 보니까 뭔가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앞서기를 원하니까 뭔가 여로보암을 부추겨가지고 유다 지파를 제압하고 뭔가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히야가 뭐 선동한 거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충동질을 하고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또 11지파를 뒤에서 조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범죄했을 때는 또 신랄하게 꾸짖었던 게 아히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런 정치적인 역학구조로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철저히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스라엘은 방임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런 타락의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온 11지파에게 이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포악한 말로라는 말을 했어요. 이 포악한 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소에다가 소가 아무리 뭐 말이 없고 우직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소 등잔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뒤집다 올려놔 보십시오. 소도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소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게 포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르호보암이 이 11지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11지파에게는
소가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이 르호보암의 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야. 확한 말로 이 11지파 백성에게 대답을 하기를, 이런 정말 능수능란하고 유능한 참모들의 이 조언, 그러니까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높은 왕에게 아주 겸손하게 조언한 이런 교도를 버리고 자기랑 함께 자란 끼리끼리의 그 참모의 말을 쫓아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하겠다. 내붙이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아까 전갈은 가죽 채찍에다가 뭐 쇠 심 같은 거를 박은 거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르호보암 왕의 대답이 11지파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보니까 이 11지파의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5절. 이렇게 르호보암이 11지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이유를, 이 일은 누구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은 뭐 때문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뭐 그래서 뭐 여호와께서 뭐 르호보암에게 어리석은 말을 하게끔 시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대한 관심을 접으셨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죄를 보시고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관심을 끄시고 등을 돌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무슨 얘기했습니까? 10조각을 띄어서 새 옷을 12조각 내서 10조각을 줬죠. 그래서 이 10조각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솔로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십시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11지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사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다윗과 맺은 언약 있지요.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과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물론 일단 이 언약의 당사자는 1차적으로 다윗입니다만 이때 이 다윗은 누구를 대표한 거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자로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은 다윗과 이 12지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지파는 르호보암에게서 기대했던 대답을 얻지 못하고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과 과거 이전에 모든 백성이 함께 받은 그 언약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면서 다윗과 맺었던, 그리고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고 맺었던 이 언약을 헌시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11지파도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사 르호보암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견고케 해준다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저 인간은 좀 그래도 우리라도 잘하자 좀 이래야 되는데 좀 실망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런 현상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목사님이 좀 어떨 때 교인들에게 상처를 줬다 칩시다. 또 어떤 장로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칩시다. 목사도 그러는데 장로도 그러는데 나 이제 이 교회랑 볼장 다 봤다. 내가 이 교회를 보고서는 내가 소변도 안 본다. 이러고서는 삐져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교회는 부부지간과 같아서 한번 맺은 언약이면 끝까지 가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물론
건물, 뭐 어느 교회가 뭐 진정한 교회란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소속시켜서 거기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의 일감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맡았으면 끝까지 충성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1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실망하다 보니까 다윗과 맺어졌던, 그리고 다윗이 대표했던 12지파와 맺어졌던 언약에 대해서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저런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라면 우리는 저기에 대해서 업이 없다. 기대할 게 없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우리는 돌아가자. 우리끼리 하자. 이러고서는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게 되면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 유다 성읍들에는 유다 사람들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자손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자손도 살았다는 얘기죠. 자, 여기 뭘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롭고 나라 정치를 참 잘한 사람입니다만 어떤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완전히 뿌리채 흔들어 버린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왜냐? 이 솔로몬은요, 금, 은, 보화가 많았잖아. 그리고 외국과 무역을 많이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위시한 수도, 도시, 이런 경제적인 엔시온 게벨이라든지 금을 수입해오는 그런 곳, 또는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 이런 도시들이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아주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어떤 학문의 중심지, 이런 데가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 도시를 동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그 지방에 사는 땅을 버리고 돈 벌어야 되겠다. 도시에 가서 좀 더, 좀 행복하고, 좀 더 안락한 삶. 내가 이걸 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시로, 우리 한국도 막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울로 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방에는 빈집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방에는 빈집들이 생겨나고 도시 중심으로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빈집이 발생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져오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일찍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서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골고루 지방별로 이건 누구 땅,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땅은 뭐냐면 기업이란 말이야. 그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건 첫째는 선물이라는 의미고요. 또 기업이라는 의미는 내게 주신 일감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게 주신 일감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 우리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솔로몬 때 막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까지 기업, 재미도 없고 맨 초라하고 저쪽은 화려하고 이까지 기업 내팽개치고 나도 저기 가서 살 테야. 이러면서 자기의 기업을 내팽개치고 도시로 모이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솔로몬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경제적으로는 부흥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선물 주고 각자 그곳에서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인데 이런 이상적인 시스템이 어떤 경제적인 풍요, 안일함 이런 것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현대사회, 현대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보고 뭐하라 그러죠?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 그러기 위해서 땅끝을 가보면 여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보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보면 열악하고 한심할 수 있죠. 누가 글로 가고 싶나? 에이, 무슨 사명이고, 선교고, 나발이고, 에이, 내 편한 게 상책이지. 내가 즐거운 게 최고지. 그까지 뭐, 하나님 주께서 맡긴 사명, 그게 뭐 밥 먹여주나? 나는 밥 먹는 데 있을 거야.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는 완전히 쥐약이란 말이죠. 참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서부터 발생된 거냐면 솔로몬 때부터. 또 르호보암 때도 뭐냐면 유다 성읍에 여러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 있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시로 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으니까 난 여기가 좋아. 이로서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어떤 다른 도시보다도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니까 어떤 문화적이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유다 지파가 거기에 중심이니까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게 되는 거죠. 예. 자,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다스린 백성은 첫째는 유다 지파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고 다른 땅에 있었던, 다른 지파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떤 예루살렘이 좋아서 몰려온 사람들의 이 왕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르호보암이 이 나머지 11지파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누구를 동원했냐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 18절. 아도니람. 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은 아마도 솔로몬 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일을 시키는 이런 감독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 했을 때 이 채찍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이런 아도니람 같은 사람이 들었겠지. 이 역대기에서는 아도니람이 하도람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하도람. 여기서는 아도니람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악명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참 두려워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학교에 보면은 제일 무서운 선생이 누구냐면 교도주임, 그거 뭐라 그러죠? 생활주임, 무슨 훈육주임, 뭐 이런 선생들이 있었잖아요. 맨날 그런 사람은 이마하나 몽둥이 하나씩 항상 들고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만 떴다 그러면 떴다 이러고서는 샥 숨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아도니람이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런 아도니람이 뭔가 이 백성들에게 겁을 팍 주는 존재니까 아도니람을 보내면은 뭔가 이 북이스라엘의 11지파가 겁에 질려서 자기 말을 듣지 않을까 이랬는데 완전히 기름에 불 붙인, 불에다가 기름 부은 격으로 아도니람을 딱 보는 거 보고 이건 뭐 완전히 우리 11지파를 쫄로 봐? 이러고선 더 그냥 분개해가지고 아도니람을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냥 쳐 죽인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서는 누구도 위협받게 되었냐면 르호보암도 위협을 받다 보니까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걸음만 날 살려라 36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쳤다. 이러면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9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오늘날. 이 오늘날이 언제겠습니까? 오늘? 오늘날이니까 오늘? 이 오늘날은 이 열왕기를 기록한 시점이 언제냐면 포로기 때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 이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솔로몬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난 거,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진 거,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거,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냐?
솔로몬의 죄,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 그 죄 때문에 드디어 오늘날 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비참한 신세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못 박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려면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자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 갔다가 돌아왔다 함을 듣고 자, 여로보암이 과부의 아들이지만 얼마나 똑똑하냐, 그리고 얼마나 근면하냐, 저런 자를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된다. 또 아이야 선지자도 적극 지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이 공회로 청하여다가, 공회라고 하면은 뭐냐면 11지파의 어떤 두령들이 모여진 국회 같은데 이런 데서 드디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언뜻 보면은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 백성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기억하시죠? 백성이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자를 왕을 삼아서 백성을 섬기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11지파는 뭐냐? 이런 어떤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에게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상적인 제도까지도 내팽개치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자.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민주적인 절차로 공회에서 임금을 세우자. 그리고 여로보암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게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고 다수의 의견이 사단의 뜻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뭔가 다수, 대중이 원하는 것 이렇게 가다 보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같은 데서도 보면은 공동의회, 재직회,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공동의회나 재직회의 의견이 틀렸다면 순교자의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야. 그러면서 무조건 다수의 의견이고 자기네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반역이냐면 다윗의 언약에 대한 배반인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망하잖아. 북이스라엘 나라가 더 거지 같은 왕 밑에서 아주 그냥 지들이 세운 왕들에 의해서 더 처참한 삶을 사는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다 뭐냐면 지네들이 뿌린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지들의 업보다라는 얘기예요. 자, 20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말의 뉘앙스가 그렇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쫓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는 따르는 자가 많다 적다? 겨우 유다 지파만 쫓는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거의 쫄딱 망했다. 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 이러면서 분열왕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